오늘도 성경 충만을 사모하여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 부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치고 아픈 마음을 추스리고 은혜의 자리로 달려온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풍성하게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고 섬기려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하지만 결국 우리에게 돌아오는 비난과 위협과 욕설과 온갖 무례함들 속에서 머리카락이 솟아오를 만큼 분노와 절망감이 찾아올 때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오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다시 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저들을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1만 달란트보다 더 큰 죄의 빛을 탐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지체를 미워하는 마음을 회개하고 믿음의 길을 경주하게 하옵소서. 암과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생명의 역사가 우리 몸 안에 나타나게 하시고 암세포와 모든 더러운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함께 누리며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키르기스탄 선교 탐방 중이신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일정과 사역 위에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사모님의 건강 지켜주시며 귀한 자녀들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 지켜주시고 날마다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귀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구역장님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상하고 아픈 마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맡기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들로 서가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붙잡아 주시오며 여름 행사와 수련회가 잘 준비되게 하옵소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영접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쟁의 위협 속에서 영토와 주권과 자유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모든 악한 시도로부터 이 땅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땅의 지도자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치를 해나가게 하옵소서.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전쟁도 불사하는 이 혼란하고 혼탁한 시대 가운데 우리 모두가 나라를 위해 깨어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군 복무 중인 주의 자녀들과 해외와 타지에 나가 있는 주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 선교 사명 감당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건강을 지키시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옵소서. 천사창대의 찬양 기쁘게 받아주시오며 모든 삶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2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13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수린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난 반석을 내가 상을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토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아멘. 진노의 노래와 회복의 길, 진노의 노래와 회복의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명기 32장 15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은 모세의 노래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경고와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세상에 빠진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경고하고 회복의 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여수른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라고 말씀하는데요. 히브리어 여수른은 온전하고 의로운 자, 올바른 자, 고든 사람, 고결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대상이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애칭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구속받은 이상적인 민족을 가르치고 영적이고 도덕적이며 영광스럽고 시적인 명칭이 바로 여수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수른이란 이 단어가 역설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범죄한 이스라엘의 이 죄를 깨닫기 위한 호칭인 여수른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너희는 의롭지 않고 올바르지 않으며 고결하지 않다. 너희의 칭호가 더럽혀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풍요로워졌지만 그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을 잊고 세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살면서 점점 더 비대해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따르면 다음 세 가지 행동을 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을 발로 찼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경홀히 여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바로 첫 번째 행동입니다. 감히 하나님을 발로 차다니요. 마치 고집센 짐승이 주인에게 뒷발질하여서 치명상을 익히는 그런 악한 행동을 보는 것만 같습니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자신을 정성 들여 키워준 주인의 생명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배은망덕한 행동입니다. 심지어 17절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를 다시 짓게 되는데요.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한 것들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 섬기기를 그치고 마귀를 섬기기로 다시 작정합니다. 귀신들의 노예로 살기를 자처하게 된 것이죠. 또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신들을 섬기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맹렬한 질투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신들은 이스라엘을 위해 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부모이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18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낳고 내셨는데요, 여기서 내셨다라는 표현은 해산의 고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참 부모이십니다. 그런데 조금 살만해졌다고 효를 다하지 않고 매몰차게 부모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 경고가 됩니다. 물질적 풍요와 성공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되돌아봐야 합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은 복에 복을 더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시며 많은 발전을 이루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물질적 풍요와 성공이 결국 하나님을 등지게 만들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돌이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오히려 광야보다 못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이 광야에서라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분을 섬길 수 있다면 광야가 곧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은혜의 장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만 했습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늘을 바라봐야만 살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는 풍요는 결국 욕망과 욕심으로 우리를 이끌며 파멸의 길로 가게 만듭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주신 복을 당연히 여기고 그로 인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것이 있으면 우쭐대며 자신을 자랑하기 바쁘고, 또 남들보다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한 인생을 한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성공과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항상 기억해야만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빈들이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견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하십니까? 19절은 여호와께서 이를 보시고 미워하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실망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할 때 우리 앞에 닥칠 결과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엄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의 바벨탑을 쌓으며 우리의 욕망과 욕심에 이끌려 살아간다면 필경 우리는 사망의 길로 갈 뿐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죄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우상 숭배의 대가, 그 우상 숭배의 대가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을 파멸로 이끄는 길을 이스라엘은 들어섰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는 단지 하나님만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망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마귀를 섬기고 귀신을 섬기는 일은 결국에는 영영 파멸의 길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고통하시고 분노하셨으면 자신의 얼굴을 숨기기로 작정하셨을까요? 2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얼굴을 가리신다는 것은 그동안 베풀어 주신 모든 호의를 이제는 거두어 들이시고 심판하시겠다, 심판을 보내시겠다, 심판의 사자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시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바랄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이는 곧 절망입니다. 오직 진노의 심판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징벌이 22절부터 25절에 예고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징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데요. 23절에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리라 라고 하시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리겠다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그 참혹함이 잘 드러나는데, 첫 번째,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따랐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다른 신을 사랑하고 그 다른 민족을 사용하셔서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지옥불의 고통을 보여주실 것이며 재앙의 화살을 전부 쏠 것이며 심한 기근과 불같은 더위와 지독한 전염병과 사나움 들짐승과 독사를 보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가장 두려운 것은 25절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무시무시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징계는 단순히 징계로 그치지 않습니다. 징계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회개로 이끄시며 회복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표현이 징계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이 또 우리가 이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고자 원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들을 받아들이시며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결코 구원받을 자격 없는 자임을 깨달을 때에 그들에게는 오실 메시아를 향한 간절한 믿음과 소망이 생겨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도 결코 패역한 이스라엘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세상에 빠진 삶은 결국 파멸로 이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언제나 회복의 길을 열어두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발견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현재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가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는 은혜의 시간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조국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풍요의 때를 지나며 또한 이제 어려움과 또 시련의 시기들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의 모습으로, 삶의 예배자로, 또한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회개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의 백성, 은혜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여수룬이라는 이름의 그 호칭에 합당한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며
의롭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소망교회 김정환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교육부서 교사들에게 사명 주시고 학생들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전도 대회를 통해 VIP들을 잘 섬기고 많은 영혼들 주께 이끌게 하옵소서. 교회의 재정적 어려움을 주께서 살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소망교회 김종환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이어서 암과 여러 가지 질병으로 치료 중이신 모든 성도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또한 키르기스탄 선교 탐방으로 출처 주신 담임 목사님의 모든 일정과 사역 위에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으로 승리하십시오.